한번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먼저 읽겠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할 때 2시간 안에 최대한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캠퍼스에 공부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점점 마음 가운데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캠퍼스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우상천지이고 죄투성이인 캠퍼스 당에서 많은 영혼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매일 마음의 열정을 품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캠퍼스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좋은 질문 같아요. 여기 이제 대학생이라고 하는 나이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작정을 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린 사람도 소년입니다. 소년.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시편 8편에 보면은 젖먹이 입으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그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란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적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대략 한 16살 정도 나이에 바벨론 포로 잡혀왔고, 그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여긴 다 16살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가 꽤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 나이는 참 나이가 상당히 들은 나이인데, 여기 이제 대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캠퍼스에 공부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점점 마음 가운데 선명해지고 있다. 그렇죠? 공부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선교사, 캠퍼스 선교사라는 것은 공부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맞는 얘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대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 공부만 하고 주변의 영혼이 뭐 이뤄지든 말든 아무 관심을 안 가진다면은 그거는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캠퍼스 선교사라는 것이 무슨 뭐 특별한 말이 아니라, 선교사란 말을 바꿔 말하면은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캠퍼스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캠퍼스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캠퍼스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싶다. 이 말은 내가 있는 위치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곳이고, 거기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몇몇 사람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선교적인 입장에 내가 있다. 이걸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 말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잠언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대로 모든 힘과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씀대로 이 마음이 허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끊어지면은 허리 잘못되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붕괴되면은 아무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힘에 있고, 그래서 이 마음에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진 사람과 마음이 풀린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처음에 시작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엔 절제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제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랑이 크면은 자기 통제라는 것 자체가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는데,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로 살아가고 싶은데, 즉 주변 영혼을 정말 건지고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19절.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자신을 왜 거룩하게 구별시켰냐면은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접촉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고 주님께 구별되도록 하기를 참으로 원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통제는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대학교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데 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캠퍼스에서 공부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을 내가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열망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마음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저절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제대로 인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술 먹는다고 해봅시다. 술 먹을 때 이제 내가 주변 사람들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같이 술을 걸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술을 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술을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너도 한 잔 받아봐 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요, 전도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나쁜 짓이라든가 그걸 왜 못하게 되냐 하면은 주변 사람들을 건지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목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건지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거룩은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왜 바르게 살려고 하느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바르게 살라는 마음은 더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자기 통제는 따라오고 자기를 지키는 것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주변의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 가운데 빠지냐 하면은 이기적이고 주변 사람이야 기업 가든 말든 나하고 관계없다, 그런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데, 집안 식구가 구원을 안 받았다든가 또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생각하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은
희생적이 되고 이타적이 되고 자기를 철저하게 구별시키고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조심하게 되는,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결과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이 참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부만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캠퍼스에서 이제 선교사 비슷하게, 나도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런 역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제 자기 통제가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지키기가 안 쉽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질문 보면, 그래서 정말 다니엘처럼 무상천지이고 죄투성이인 캠퍼스 땅에서도 많은 영혼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매일 마음에 열정을 품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정말 다니엘처럼, 이 말이 맞죠? 왜? 다니엘은 우상 숭배하는 세계 속에 떨어진 겁니다. 우상 숭배, 가득한 세계에 떨어졌는데, 우리 여기 이제 이분이 참 질문 잘한 겁니다. 다니엘처럼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대학도 가장 건전하고, 사실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장 건전해야 될 곳이 사실 대학인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 이게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는 세계 속에 떨어진 것처럼 대학에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 대학이라는 곳이 우상천지고 죄투성이인 캠퍼스 땅이더라. 얼마나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도 바벨론에 던져지고 보니까 이게 우상숭배 세계인 거예요. 대학에 들어와 보니까 대학이 신성한 곳이라기보다는 우상천지고 죄투성이인 캠퍼스 땅이더라. 이게 이제 바른 인식인 거예요. 우상천지고 죄투성이다. 그걸 맞죠? 그러면 우상숭배 해야만 우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보죠. 다 자기들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고, 오락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어 있고, 죄로 가득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오락 중심이고, 뭔가 영혼과 정신, 그리고 이제 정말 영원한 진리라든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찾는 사람은 거의 없는 이런 시대가 됐다고 말입니다. 이거 파악을 정확히 한 거예요. 이 질문을 참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도 많은 영혼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매일 마음에 열정을 품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얼마나 이 합당한 마음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고 싶다. 이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절실한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란 외적인 증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특별히 말한 것이 많은 영혼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큰일이 많이 있지만은 큰일 중에서 제일 큰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큰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도 큰일이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대사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가장 큰 대사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제일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큰일이 뭘까요? 국가를 건설하는 일, 물론 큰일이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물론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영혼을 살리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영혼을 건진다고 하는 것은 지구보다 훨씬 큰 것을 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를 영혼에 맞추는 게 잘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결국은 더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한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돈벌이 하는 것도 결국은 더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저 천국에서 만나든지
지옥의 둘 중에 한 곳에 만납니다. 다른 건 다 수단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영혼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고 싶다. 그런데 매일 마음에 열정을 품는 것이 어렵다. 좀 좋은 말은 다 올렸어요. 마음에 열정을 품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좀 신중하게 글을 쓴 것 같아요. 질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죄 사함 받으면서 성령이 들어오실 때 성령이 영혼에 불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젊은 사람은 주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품는 것이 어렵다. 열정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전도하러 갔을 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막 분이 가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에 붙잡혀 있으니 그걸 보니까 마음에 분이 가득했다. 분이 가득해야지 만든 거예요. 대학생들을 살아가는 걸 보고서 아주 한심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마음에 분이 올라오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 품으로 인도할까 하는 그런 열정, 그 의로운 분노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일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캠퍼스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좀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매일 마음의 열정 품는 게 어려운데 매일 영혼에 대한 열정 가지고 캠퍼스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일일일생이란 말 들어보셨죠? 하루를 일생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루를 치열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하루를. 그래서 오늘 하루만 잘 살아보자. 내일 되면 또 내일이 하루잖아요. 내일 하루 잘 살아보자. 그래서 하루를 바르게 살아가면은 일일 일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일생처럼 살아가면 이 하루가 이게 시간 지나가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서 일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꾸준히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그래서 이게 우리 스스로는 사람을 못 건집니다. 근데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들리면 이끌린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면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워져야지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들리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뒤를 바짝 따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면은 그러면은 시간 지나면은 결과가 생기게 주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다수가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캠퍼스에서 적어도 주변의 영혼을 건지기를 참으로 원하면은 소심해서는 못 건집니다. 담대히 되거든요.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자, 죄에서는 구별되되 다른 것에는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변 사람들을 건지기 쉬울 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남자가 되라. 적어도 주변의 영혼을 건지기 원하는 사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을 건지기 원하는 사람은 그 간절한 마음, 적극적인 마음,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못 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질문하신 분이 이게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실제적인 결과를 보기 원하면은 사람은 좋게 얘기해 가지고는요 주님께 오기가 안 쉬워요. 그래서 강권에 데려다가 채우라는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권하는 적극성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올 때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질문하신 분, 이런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주님께서 틀림없이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매일 계속 살 걸 생각하지 말고 하루를 충실하게 잘 살라고 생각하고, 나는 날마다 중도라 그런 말씀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근실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대로, 그래서 하루가 일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